자, 이제 읽은 말씀을 의지해서 부름받았으나 근신해야 할 천국, 부름받았으나 근신해야 할 천국,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에 활짝 연 가슴속에 아침 햇살 같은 주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9월 7일 태풍 닝닝이 서해안을 따라서 쭉 북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참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KBS 재난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하는 그 방송을 듣다 보니까 와, 과수원에 복숭아며 사과가 절비하게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사과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과일이라고 하면은 자고로 수확할 때까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서,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꼭 붙어 있어서, 뙤약빛도 잘 통과하면서 꼭 붙어 있어서 마침내 알곡이 되어서 창고에 들어가고, 또한 농부의 밥상에 올라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도중에 떨어져 버리면은 썩어버리고 주인의 마음만 아프게 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뿐만 아니라 마라톤 주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마라톤 주자는 출발선상에서부터 출발하여 목적지까지 높은 산도 올라가고 거친 들도 건너가고 물도 건너서 마침내 완주하여 목적지에 딱 도달해야 그 경주가 의미가 있고 박수와 갈채를 받는 것이지, 도중에 기권하거나 도중에 그만 탈락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곳에 취업하기를 원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은 다부진 목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달려가서 마침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해야 그동안의 수고와 그동안의 땀방울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도중에 포기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신분은 어떠하느냐? 3장 1절로 가서 전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냐면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이처럼 낙원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마침내는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길이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인 것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뙤약볕에서도 잘 자라야 될 것이며 폭풍우도 잘 견디어서 알곡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천국 곳간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물도 넘고 골짜기도 건너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한 이후에 전사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으면서 천국문에 들어가서,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시상대에 올라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 씌워주시는 면류관을 받아 쓰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안식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만약에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쭉정이가 된다고 하면은, 도중에 탈락한다고 하면은 우리 역시 지옥불에서 영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던집니다. 우리 4장으로 가서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므로 이 말은 3장 19절 바로 앞에 있는 그 줄을 받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천국에 능히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두려워할지니 자만하거나 나태하지 말라는 겁니다. 깨어서 근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 그 놀라운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저 영원한 안식의 자리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서
그곳에서 다 같이 우리 주님을 배우며 그곳에서 길이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천국 그 놀라운 안식의 자리에 넉넉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보면은요, 머리도 있고 몸도 있고 그리고 손발도 있고 몸속에 보면 오장육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가장 열심히 지키는 것이 어딘가 했더니 얼굴을 지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 세수 안 한 사람 있습니까? 다 세수했어요. 세수만 했습니까? 연지곤지 바르고 나름대로 이쁘게 화장도 했습니다. 아니, 화장을 해도 내 얼굴이 도무지 모양이 안 난다, 그러면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서 얼굴을 고치기까지도 합니다. 내 몸매가 별로다 싶으면은 얼마나 몸매 관리를 하는지 열심히 헬스도 하고 다이어트도 해가지고 S자 라인을 만들려고 무진 노력을 하고, 내 건강상이 조금 이상이 왔다, 그때부터는 음식을 먹어도 그저 약으로 먹습니다. 병원에 들랑달랑하면서 얼마나 건강을 챙긴 줄 모릅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여 우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적합한 자리에서 가장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몸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뉘니라.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 지키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야 될 것이 마음을 지켜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 생활의 중심처입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도 눈여겨볼 때에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서 모든 태도와 행동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야말로 자동차로 말하면 운전대와 같은 것입니다. 배로 말하면 키와 같습니다. 옆에 있는 피아노로 말하면 음반과 같습니다. 마음 상태에 따라서 소리가 달려나고,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오른쪽 길 왼쪽 길을 가고,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성공의 길 폐역의 길을 가기도 하고, 지옥으로도 가기도 하고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국 그 좋은 안식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을 쭉 읽어보면은 크게 세 가지 마음 상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완고한 마음, 미혹된 마음, 악을 품는 마음, 이런 마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은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완고한 마음, 미혹된 마음, 악한 마음에 대해서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완고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지키라는 것입니다. 3장으로 가서 우리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 8절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3장 15절로 가봅시다. 성경이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4장 7절 하반으로 갑시다. 4장 7절 하반에 보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듭해서 부탁하고 경고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완고한 것은 무엇이냐? 완고한 것은요, 말라가지고 단단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전 옥답이라 할지라도 말라버리면 단단해지고 단단해지면 여기에 씨가 심겨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알곡을 심은다 할지라도 심겨지지 않아서 새가 먹어버리고 바람에 날아갑니다. 안에 설사 그 땅에 씨가 심겨졌을지라도 싹이 날 수가 없고, 싹이 났다 할지라도 자라날 수가 없어서 말라 비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도 얼마든지 완고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풍파에 시달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고 세상에 노출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단단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은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원망이 올라오게 되어지고 불평이 막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비딤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 앞에 와가지고 얼마나 원망을 하는지, 다 죽이려고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이끌어서 이 광야로 데리고 왔느냐고 그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파종할 땅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포도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했는 줄 모릅니다.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지요. 지금도 바로 눈앞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하나님은 성실하게 만나를 내려주고 계시고 메추라기를 주고 계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갖다가 단물로 바꿔주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실시간으로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그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 얼마나 지금 사랑하시고 복을 주고 계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고한 마음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결국은 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은요, 하나님의 주옥 같은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마음이 완고한 자식은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식을 위하여서 그렇게 교훈하고 훈계하고 말을 할지라도 자식이 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완고한 자식은 향하여서 매를 징계의 회초를 들면은 부모에게 대해서 욕을 하며 달려들면서 오히려 집안을 뒤쳐나갑니다. 여러분, 자식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부모로서도 어찌할 수가 없고 결국은 이 완고한 자식은 세상 풍파에 노출되어 사단의 시험에 빠지다가 결국은 멸망의 자식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게 되어지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멸망의 백성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보세요.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가서 아멜렉을 진멸하거라. 그런데 사울이 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온전하게 순종을 하지 아니해요. 악악은 살려두고 기름지고 보기 좋은 우양을 살려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한 것입니다. 저 우양을 갖다가 살려놓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살려놓은 것입니다. 아니, 죽여서 없애는 것보다도 살려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면은 이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완고한 것은, 마음이 강팍해서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요, 겸손하고 갈급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청종했는 줄 모릅니다. 말씀하는 족족 그 말씀을 수납하고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 삼고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교만해졌어요. 그의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완고한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액면 그대로 들려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결국은 그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려움을 받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악실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경고로 마음속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름다웠고 겸손하고 부드럽게 잘 가꾸어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천국 안식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 미혹된 마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10절, 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도에서 이탈되었다는 겁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는요, 자고로 차도를 달려야만 합니다. 기차는 레일 위를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유가 있고 잘 달릴 수가 있으며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차도를 벗어나고 기차가 레일을 벗어났다, 여러분,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고가 난 거예요. 이것은 막대한 피해를 입히면서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마땅히 달려가야 될 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그래야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는 아름답게 이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미혹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얼마나 먹고 싶던지 그때가 좋았는데, 애굽에서 먹던 파며 마들이며 부추가 얼마나 그리웠던지 입에서 톡 쏘는 그거 먹고 싶다, 미혹되어집니다. 그리고 음란에 노출되어서 바알 부올에게 부속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미혹되어지면은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이 미혹되는 순간 하나님의 길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유대계 크리스찬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미혹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보다도 천사가 더 낫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보다도 모세가 더 위대하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주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참다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얼마든지 마음이 미혹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 사상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신천지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 어머니, 하나님을 갖다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에게로 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이들이 대부분 다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 아닙니다. 다 예수를 믿다가 이단 사상에 미혹되어 가지고 바른 길을 떠나서 그렇게 이단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귀영화, 세상 재미, 향락에 미혹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게 되어지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주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이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날마다 추스려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천국 안식에 들어가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세 번째로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산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악, 죄 이러면은 흔히 우리들은 윤리 도덕적인 것을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가 성추행을 하고 누군가가 공금을 횡령했다 그러면은 아이고 어찌 그렇게 큰 악을 저질렀냐고, 그 사람 그런 줄 몰랐는데 아주 몹쓸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그 사람을 안 좋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의 근본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 중에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임을 이 시간 정확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를 몰라보는 거예요. 분명히 부모님이 낳았습니다, 길러주었습니다, 좋은 학교까지 보내어서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키워놨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 자식이 부모를 몰라본다고 합시다. 부모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공경하지도 아니하고 부모님 앞에 그렇게 무리하게 행한다면은 이것이 부모 앞에서는 가장 큰 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식을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뭐냐면은 임금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임금의 명령을 무시를 하고 임금을 이렇게 모발의 죄악을 꾀한다. 그러면 그가 아무리 선행이 많고 아무리 이웃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5대를 멸할 수 있는 큰 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피조물인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씻어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이것이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볼 것도 없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도무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2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갖다가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완악한 마음, 미혹된 마음, 악을 품는 마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두 번째로 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공부해서 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듣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구약 66권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우리 4장 12절로 갑시다.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러분,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이꼬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은 내가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이 아무리 많아도 집어둬야 짭니다. 집어넣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아무리 명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내 몸이 건강해야 되는 거지, 먹지 않으면 약발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믿어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말씀을 들었어도 믿지 않으면은,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믿지 않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수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듯이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들어가는데 전혀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 안식의 자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며 그 말씀이 살았고 활력있게 내 삶을 붙들어주며 마침내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아름답게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는 믿음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부러워진 때가 있었습니다. 왜 부러워했냐면요, 그들 곁에는 모세가 있더라 이 말이죠. 양식이 부족할 때 모세에게 부탁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요, 마실 물이 없을 때 모세에게 가서 부탁을 하면 반석을 갈라 물이 나오게 하고, 적군이 몰려왔을 때에 모세에게 부탁하면 이제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기도하였더니 전투에서 이기게 되어지고, 와, 저들 곁에 모세가 있으니 모세만 믿고 따라가면 저들은 넉넉하게 승리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지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내 곁에는 모세 같은 사람이 없는가 하고 살펴보다가 아주 평범하지만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세는 없어도 우리 곁에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시는데 이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모세는 그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충성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택한 백성들 앞에서 아들로서 충성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능력이 있습니까? 종에도 능력이 있습니까? 아들이 능력이 있죠. 종에도 책임감이 있습니까? 아들이 책임감이 있습니까? 아들이 책임감이 있지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종들보다 주인이 더 열심히 일을 한다. 아들은 후계자입니다. 모든 것을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까지 책임지고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 육신을 입어서 고난의 자리까지 내려오면서 같이 고통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지.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있어 좋았다면 오늘은 우리에게는 그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6절로 갑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바로 그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믿음으로 굳게 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바로 그의 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강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3장 14절도 같이 한번 봅시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저 천국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신 그 아름다운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앙의 레이스에서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견고히 붙들므로 말미암아 천국문에 넉넉하게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참된 안식을 이루기 위하여서 저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먼저는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완고하게 될 수 있는 이 마음. 세상의 우상과 쾌락과 세상의 명예와 모든 것에 미혹될 수도 있는 내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악한 내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 그 말씀에 아름답게 반응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라 이 말이었어요. 천국문에 이르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나가는 그 믿음이라 이 말이지요. 자, 이제 말씀을 받을 때에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천국문 앞에까지 달려가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